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면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1살의 젊은 나이로 천국에 간 저희 후배 여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해서 가벼운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군요. 이분은 충주 동지방 주칠이라는 교회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신장을 아무 대가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가난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각막과 시신을 기증하였고, 통장의 모든 잔액은 섬기고 있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렸으며, 책은 모교회 도서관에, 그리고 집기는 후임 전사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김없이 주고 떠나시는 전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했다니까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부족함을 느꼈을까?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한 이름 없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이런 맑은 영성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 비슷하게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사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는 줄 알지,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지, 우리가 곰곰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땡크란 이 감사라면 think, 생각에서 나온다 하는 의미로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365일간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2가지 은혜에 감사했다 하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비이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열매를 맺거니 하면은 모르지만은 참 기적이구나.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땅 위에서는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무슨 생명력이 작동하기에 땅에 씨앗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갖가지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할 때 저 앞에는 구름 기둥이, 저 앞에는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즉 광야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바닷물 한복판에 있거나 산 위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고 성경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지면은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투정 부리며 울면은 다가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배가 고프다면은 다가와 만나를 떼어 입에 넣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기를 낳아 길러보았지만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엄마는 아기 뒤에서 아기가 걷는 속도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앞에 가는 아기는 모르지만은 뒤에 있는 엄마는 한눈을 팔지 않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기가 걷는 속도로 천천히 띄엄띄엄 걷지 나몰라라 하고 먼저 내닫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걷다가 넘어져 비틀거리면은 어느새 달려와서 아기의 어깨를 아기의 겨드랑이에 붙여주죠. 혹시라도 아기가 넘어져 울면 다가와서 호호해 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면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가 넘어졌는데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곤욕을 치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 안에서 함께 있어도 그들은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도 성도들에게는 광풍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이 그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도 좋지요. 만사형통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잔잔한 호수처럼 삶이 연결되는 것도 좋지만은, 설령 우리 삶에 잔잔한 호수 아니면 광풍 파도가 노도가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두렵지 않아요. 악한 사탄이 병으로, 시련으로, 실패로 정신 못 차리게 뒤흔드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걸었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진퇴양난이라 얘기하죠.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앞에 섰던 불기둥이 뒤로 물러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 하면서 앞에 진행하던 불기둥이 서서히 뒤로 물러서서 거기에 딱 버티고 서니까 저쪽에 있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못하더라 하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분열, 갈등, 충고가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 화염이 피로 오른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땅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은요, 듣고 보면은요, 분열, 갈등, 충고가 철철 넘쳐나고 언제 어디에서 화염이 피로 오른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한반도 땅에, 이 땅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정책 갈등과 불안정, 이런 것들 한마디로 위기의 연속이죠. 위기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위기를 넘기고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계획과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 식량기구를 WFP라고 그러죠.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라고 그러죠. 2023년도 보고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7억 명 가량이 여전히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린 인구의 비율이 9.2%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81억 명 정도 되는데 이 81억 명 중에서 10%가 오늘 밤에도 시장길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차지 않는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뭐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차지 않은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움푹 들어간 눈, 불록 튀어나온 배, 삐쩍 마른 다리, 쓰러져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굶주린 얼굴들, 그 얼굴들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아시죠? 태백산맥 소설을 제가 보니까요, 6.25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는요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았는데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 아시죠? 집에서 김장 해 먹을 때 먹는 무. 기내에는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 때웠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겨울철에 몇 개 남지 않은 무 구덩이 앞에서 그 무 한 개를 꺼내서 이 우리 배고픈 우리의 허기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 무로 반찬을 해 먹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남매가 다툽니다. 지금 무 먹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남매는 너무 배가 고파서 노란 싹이 난 무를 꺼내서 4등분을 해요. 4등분. 아직 군데군데 흙이 묻어 있지만은 한입 마음껏 깨물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과 주면은 사과를 마음껏 깨물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런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배고파서 그 4등분 낸 그 무조차도 마음껏 깨물지 못하고 아껴서 먹어요. 여러분 아껴 먹으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껴 먹어라, 아껴 먹어라. 무를 4등분 내서 그 한 조각도 아껴 먹었어.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50-6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쭉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신호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출발 채비를 했고, 가던 구름이 다 모르면 여기서 머무르나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구름에 따라서, 불기둥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어요. 광야라는 곳은 위험한 공간입니다. 불뱀의 위험이 있고, 전갈의 위험이 있고, 굶주림의 이름이 있고, 위험이 있고, 추위의 위험이 있고, 더위의 위험이 있는 그 장소, 그것이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안전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를 아십니까? 여러분 뭐를 아십니까? 여러분 3분 후에 여러분의 일을 아십니까? 뭐 하루 이틀은 그만두고 3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아시나 이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데 그 최선으로 애쓰는 그 자녀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때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삶을 나로 이쪽으로 이끌거든. 때때로 우리가 이곳은 빨리 지나고 싶은데 그곳에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참 여기가 좋다, 여기 오래 쉬고 싶다,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 할지라도 머무르지 않고 후딱 지나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사막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기는 빨리 지나치고 싶은데, 이런 고통은 빨리 지나치고 싶었는데, 때로는 참 좋은 곳인데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떡 지나쳤던 그 광야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7절에 바른 길이었다. 바른 길.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 일이 참으로 기적이고 이적이었다고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바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겪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여, 이 일 또한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에 드린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해서 드린 감사 예배가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드린 감사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1607년 영국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22일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와 굶주림, 그리고 그래서 지치고 병들어 한 해가 가기 전에 몇 명이 죽었냐 하면 44명이 이미 죽었어요. 그들이 정착한 땅은 이미 4년 전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인도 인디언들이 전멸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인디언의 방문으로 그 땅에서의 옥수수 재배법을 배웁니다. 그의 가을 천신만고 끝에 실하지는 않지만은 처음에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곡식이 실했겠어요? 열매가 실했겠어요? 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굶주림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바른 길이다.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만이, 감사할 때만이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가졌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모자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감사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편은 예수께서 과거에 베풀어진 큰 은혜를 받은 몇 사람이 그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한 추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술이 거하게 돼서 거의 폐인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까 추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이 내가 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술 취한 상태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고침을 받은 감격보다 좋은 직업이 없다는 불만에 가득 차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에게는 고침받음조차도 축복이 아니었어요. 감사가 없는 그에게는 고침을 받는, 안전매가 일어나는 고침받는 사건조차도, 이적조차도 그에게는 기쁜 일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불량한 청년이 이웃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불량한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으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은 모두 내게 신경질을 돋우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소.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생활에 적게 되었어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들어가지 않거든. 그래서 치고받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보게 된 간격보다도 눈에 거슬린 일에 분노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에게는 광명을 찾는 일, 검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광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어요? 광명을 얻은 일조차도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밑사람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 단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는 능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십시오.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능력 있게 전개된다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